감사합니다. 주일 예배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이 늘 짧게밖에 전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의 능력은 정말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 한 분이 교회 다니기 전에 굉장히 술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친구들을 마음대로 못 만나는 거예요. 자기는 술이 좋고 친구 만나는 게 좋은데 아내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참 남자는 이상한 존재인가 봐요. 그 친구랑 술 마시고 싶다고 이혼하자는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들은 그 아내가 예수를 믿는 자매라 그 남편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혼해 주겠다. 친구들이랑 마음껏 술 마시도록.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세가족 과정이 10주가 있는데 그 과정을 끝내주면 그러면 이혼해 주겠다. 이 남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순순히 이혼해 주겠다고 하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주 동안에 양육이 들어갔는데 2주째 되는 때 이 친구가 고민이 생겼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예수 믿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겁니다. 2주 동안 말씀 양육을 받았는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계속 가다가는 예수 믿을 것 같고 중단하자니 이혼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가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끝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10주 양육을 마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간증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있구나. 10주 말씀 양육 끝나고 그랬던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거죠. 말씀이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으면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하물며 더 그렇겠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답답함이 또 동시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그 말씀대로 믿어지고 사라지지 않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삶과 인생을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이 생명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은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놀랍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나오십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진 않지만 반드시 흘러나오게 될 거야. 이런 믿음 정도는 있으시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엄청난 약속을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고? 그건 안 믿어져.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거래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뭐죠? 예수를 믿는 것에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자기의 속죄의 주인 줄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런 믿음 가지고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만 가지고는. 그럼 또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그러면 저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 예수님 그분이 생수의 강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 그게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사도 바울의 버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할 것이라. 그게 뭐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런데 속죄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관계로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마음에 딱 결론이 되신 분,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믿어지시는 분이 쉽지 않아요. 계속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해야 되겠고 공부도 해야 되겠고 환경, 여건, 주변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중국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매해 1년에 한 번 한국에 와서 비자 갱신을 하시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시는데 한국에 나오실 때마다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신대요. 근데 한 10년째 되던 해예요. 한국에 오셔서 비자 갱신도 하고 이제 내일이면 중국 오지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저를 만나셔서 중국 들어가기 싫습니다. 올해는 정말 중국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성실하신 분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선교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왜 이러시나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해마다 한국을 이렇게 나와 보면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만나보면 해가 다르게 아는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교회 규모도 커지고 사역도 넓어지고 다 발전하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1년 만에 만나니까
어떤 목사님은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어떤 동기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로 오시고, 근데 자기는 중국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완전히 썩는데요. 중국 공안의 눈치를 봐가면서 몰래 몰래 전도를 해야 되니까 한 번 제대로 설교도 못 해봐요. 그리고 전도한 몇 사람만 돌보느라고 그렇게 한 1년을 허비하고 나면 자기는 아는 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점점점 자기는 영적으로 퇴보되는 것 같은 느낌만 든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데 또 1년 동안 나는 썩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 중국 들어가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국 선교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선교사님, 이제 중국 들어가시면 절대로 선교만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파송교회 목사님이 파송 선교사님한테 선교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 의아할 만하죠. 선교사님,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국에서만 아니고 그 중국 오지 거기도 선교사님과 함께 계십니다. 선교사님 아침에 눈을 이렇게 뜨면 예수님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거기에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랑 밥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신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면 선교사님도 가는 거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선교사님도 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반드시 오늘 하루 내가 오늘 주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 주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주님은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또는 주님 잊어버리고 지냈던 시간은 없었는지 꼭 일기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을 지내시고 나면 내년에 선교사님 다시 나오시면 한국에 있는 그 동기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시면 동기 목사님들이 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주님과 친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세요? 우리 교회에 좀 오셔서 오늘 나하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에게 좀 해주세요. 아마 여기저기서 선교사님을 부르실 거예요. 선교사님은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이 다 부럽다고 그랬는데 선교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구나.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목사님이 몇 분이나 생각이 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더라고. 그랬더니 눈을 뜨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정말 예수님과 정말 친밀해지시구나. 주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구나. 그런 분이 누구라고 딱 말하기는 좀 어렵네요. 큰 교회를 담임하시기도 하고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주님과 친밀하다고 말하기는 제가 선뜻 자신이 없습니다. 선교사님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은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부럽다고 하시지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일이 많아요. 시간을 너무 바쁘게 쓰세요. 해야 될 일 너무 많아요. 그러느라고 정작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점점 더 메말라지고 계세요. 신학교 때가 좋았어. 그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가 좋았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은 중국 오지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데는 거기가 훨씬 좋은 여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으시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신 분이다. 그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고 그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분 몇 분이나 생각이 나세요?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믿기는 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고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찾을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교인들이 있죠. 믿지 않는 분들, 또 우리 미국 시민들도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다른 분들도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저분이 예수를 믿으시는데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인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 관심을 집중하는 일이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열매를 맺어지는 조건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열매, 여러분의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역사는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관계가 되어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점이 분명치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방황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실제로 주님의 열매가 없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정말 친밀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거지. 나 같은 집사가 무슨 주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을까?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그거 자체가 안 믿어진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지 않을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할 분은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 내가 어떻게 주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오셨어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제 안에는 안 계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님 제 안에 계시진 않습니다.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혹시 빚 받으러 오신 분은 몰라.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괜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면 이보다 더 어떻게 친밀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 증인이에요. 이보다 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진짜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 제자들이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간단해요.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그도 가고, 주님이 주무시면 같이 잠자고, 주님이 식사하시면 같이 밥 먹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해요. 주님만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에 보여야 주님을 따라가죠. 그죠? 그게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눈에 보이면 어디든지 따라가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느끼해요. 연애하는 젊은 남녀 청년들이나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닭살 돋친 멘트를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연애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면 따라가면 되는데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를 예수님이 걱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 우리 이제 흩어져서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끝까지 충성합시다. 주님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결심한다고 되나요? 결심으로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겠어요? 틀림없이 제자들은 충성하자고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난관 앞에서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는 더 못하겠어. 나는 지쳤어. 난 힘이 없어. 주님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나요? 그렇게 될 게 뻔해요. 예수님이 그걸 걱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내가 부활 승천하겠지만 너희들만 남겨둔 거 아니야. 반드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임하셨어요.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제자들의 속에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진 거죠. 전에는 그냥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셨다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 열매가 많이 맺히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만만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어렵지만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올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어요? 주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지면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장로님 딸이 하나 있는데 참 공부도 잘하고 총명한 그런 재원이었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급성 백혈병.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딸을 어떻든지 살려보려고 서울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1년 동안 사업도 다 남에게 부탁하고, 그리고는 병원을 오고 가면서 어떻든지 딸을 살려보려고 골수 이식 수술도 하고 몇 번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그런데 온 교회가 그 장로님의 딸의 기적적인 치유를 기도했는데도 1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딸을 불러가셨어요. 제 마음에 장로님이 얼마나 상심하셨을까. 그렇게 딸을 살려보려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너무 결과가 너무 아쉽더라고. 장로님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근데 장례식 때 그 장로님이 얼마나 담대하신지요. 인사말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딸을 완전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교우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역시 장로님의 믿음이 다르구나. 우리도 다시 한번 천국 소망에 대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당신이 맡으신 구역을 이제 돌보시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오신 새 가족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의 구역 안에.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나와보니 그 장로님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분 같으더래요. 야, 이런 분이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 가정에 큰 불행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딸이 백혈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말이에요. 그런데 온 교인들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 계시면 있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장로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 안 믿겠어. 나 교회 안 다녀.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그 사정을 모르니까 당신이 딸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비워둔 그때 그 새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서 믿음이 잃어버리고 떠난 줄 알고 어떻든지 그 사람 찾으러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그 장로님을 안 만나려고 피하고 다녀요. 그 주변 사람이 안타까워요. 장로님 때문에 교회 안 나온대요. 장로님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해줍니까?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장로님께서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장로님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시더라고요. 장로님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흰 봉투 하나를 이렇게 내미세요. 장로 사직서라는 거예요. 장로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그 영혼도 구원해야 되는 게 장로 책임인데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나온 사람을 나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했으니 제가 무슨 장로 자격이 있습니까? 그 장로 사직서 냅니다. 제가 정말 가슴이 답답하더라. 그 장로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정말 원망도 될 만해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딸 데려간 거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피해서 교회도 못 다녀요.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겠다는 사람도 생겼으니 어떻게 그 장로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도 있겠나 말입니다. 저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장로님에게. 그런 참 답답해서 한동안 하나님 도대체 이런 경우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겨우 마음을 좀 정리하고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분명히 장로님 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제는 나 정명남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런 장로가 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장로님 보고 사표 쓰라고 하셨습니까? 너 장로 자격 없어. 너 때문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예수 안 믿어. 장로 사표 써.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그러셨다면 사표 쓰셔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표 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장로님께서 장로 사표 냅니다.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일입니까, 장로님? 분명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로서도 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정말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근데 장로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가만히 앉으셔서 정말 눈물만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시더라고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직서 다시 들고 돌아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 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죽은 사람이더라고요. 아, 사람이 살아있지만 죽으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는 정말 장로님께서 그 상황을 정말 진리를 결론 삼으셨어요. 나는 죽었다. 섭섭한 거, 안타까운 거,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다 나는 십자가에 정명남은 죽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자. 그러시면서 열심히 성도들 돌보고 그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데 얼굴 표정도 바꾸셨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받으셨는지 그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제일 먼 지역을 섬기시는 그 구역이 제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새 가족도 많이 생기고 성도들이 모이면 헤어질 줄 모르고 그냥 모든 교회가 뚜렷하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장로님과 지역을 부흥시켜 주시더라고요. 성탄절 예배를 드려요. 그날 세례를 받는데 그 장로님 가정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고 하는 그분이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에 장로님 나오셔서 꽃다발 들고 축복하러 나오시고 둘이 이렇게 허깅하는데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울었어요. 그 사정을 다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 그거 하나면 어떤 시험이 오든 어떤 고비가 오든 어떤 사명을 주시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니까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사명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와서 느꼈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와보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내는 것도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일, 비즈니스 다 어느 하나가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시대적으로는 또 굉장히 어려운 때를 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진짜 예수님만 제대로 잘 믿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거하시니 나도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일을 힘쓰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누가 있지? 여러분 자신을 딱 생각나도록 그건 충분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